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풀 스토리를 매주일 벌써 20개의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21번째 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오늘 이제 야곱의 축복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네. 하긴 저도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되시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다루면서 제일 첫 번째 제가 두 글자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은혜.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은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은혜, 그다음 제가 쭉 할게요. 화목, 축복, 만남, 변화, 승리, 치유, 선물. 아마 이 선물은 우리가 그 뭡니까? 해피패밀리 주일에 제가 나눴던 말씀 같은데 선포, 돌봄, 분별, 보호, 평화, 기도, 굴복. 아마 약복강가의 이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또 응답, 결단, 베델로 가자, 무장, 그리고 용서. 어디까지 생각나세요? 그 다음에 임재. 자, 여기까지 우리 20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야곱의 축복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한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자, 지난주 우리 야곱의 스토리를 잠깐 보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야곱은 아시다시피 이제 드디어 가족들을 데리고 주님이 일하셨던,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첫사랑의 그 장소 베델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는 거기서 엘 베델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엘, 하나님이 계셨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베델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엘 베델, 바로 첫사랑의 장소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오늘 이사야서를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 이후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사실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야곱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그는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 그는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첫 만남을 다시 그가 회복시켜야만 하는가? 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할까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복이 되는 복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끔 제가 한 얘기였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들이 세워지죠. 자,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왕이 나오고 걸쭉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아시다시피 요셉, 민족을 구원하는 요셉이 배출될 수 있었던 건 이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 베델 하나님을 만난 뒤 그는 고통스러운 세 가지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그게 끝까지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에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출생했을 때 그때 이 둘째,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이야기를 이미 한번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본문이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기억을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왜 읽다 마세요. 19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픔을 그가 첫 번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또 만나심, 또 첫사랑을 회복했던 야곱. 근데 그 뒤에 사랑한 아내의 죽음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비극은 뭐냐면 장남 루벤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자, 그게 창세기 35장 그 뒤에 22절입니다. 자,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장례를 치렀던 야곱, 이스라엘이 얼마 되지 않아 아주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데 루벤이 자기의 첩과 이 안타까운 이 사건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훗날 이 사건이 기회가 됐을까요? 루벤은 장자의 어떤 그런 복에서 그것이 요셉 가문으로 그 복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사건. 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창세기 35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29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야곱은 아버지의 부친상을 형 에서와 함께 치르게 되죠. 자, 오늘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시리즈를 오늘 제가 마무리한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엘 베델, 다시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안타까운 이 세 가지 사건.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세 등장의 안타까운 대상들, 지금 누구누구가 등장하죠? 보니까 아내가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 자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등장해요. 자, 이 세 사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다 만하실래요? 가족이라고 말하죠. 가족. 다 가족이에요. 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성경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이것을 지금 같이 어떤 사건들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만 성경을 보십시오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항상 하나님은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족보와 함께 가족 그리고 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사실 어떤 가족의 구성원들 때문에 우리는 소갈이를 하기도 하고 또 괴로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식구들이기 때문이죠. 한 개인의 고통과 아픔이 그 개인의 괴로움과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족 모두의 고통과 아픔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야곱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하는 가족. 저는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쩜 우리 시대 오늘 야곱의 이 가정의 이런 모습은
이게 야곱의 가정만 나타나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일 수도 있겠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고 상황이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인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야 다양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대면하게 되고 어떨 때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부부가 돼야 되고 인격이 돼야 된다. 자,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오늘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자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이 중보기도 하면은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림 한 장면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뭐냐면 무너지고 갈라지는 곳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가로막고 붙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에게 그런 자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교회에 그런 자가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죠.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주부터 그래서 4주 동안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이 기도의 강자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의 강자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강자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시리즈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지금 이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그가 회복하고 났는데 그에게 불구하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만들어진 것이 오늘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불편합니까? 저는 근데 한편으로 이것이 불편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요. 왜? 이런 상황은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만은 아닌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 가문에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요셉 같은 걸출한 아들이 배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스토리,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이 스토리,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본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어떤 교훈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을 사실 솔직히 제가 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통해서 그래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주시고 또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속에서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 야곱의 스토리 지우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 그것을 가감없이 지금 표현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근간, 뿌리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보다 여러분 아세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리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이 누구누구의 하나님,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소개받는 것을 그분은 결코 싫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자,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도 보면 안타까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했을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찾은 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학자 가운데 참 영성의 성경학자 그 필립 얀시를 제가 좋아하는
학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 필리비안 씨가 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가장 큰 미스테리는 사람들 보기에 저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몸이라 자기 신부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붙들고 가고 계시는 거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아니, 이 앞에 있는 사람, 저를 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사실 야곱 같은,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작은 자에게 주신 은혜. 자,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자, 함께 같이 따라하실까요? 자, 따라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자, 근데 왜 야곱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려 답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하면 야곱과 상상되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야곱 하면 베델, 예배. 야곱 사닥다리, 하나님과의 만남. 야곱 약복강가, 기도예요, 기도. 야곱 엘베델,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 여러분, 이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갔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거는요, 그리고 그의 형 에서와도 너무나 구분되는 거죠. 자, 그의 형 에서와 비교 한번 해보면요,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2절 13절이거든요. 자, 로마서 9장 12절 13절. 자, 제가 12절 읽을 테니까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러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아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좀 지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차별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는요, 마치 요즘 막 들고 일어나는 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이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보았던 한 구절에 그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가 장자의 특권, 장자의 자격을 가치 없게 여겼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도 되는 게 있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세상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이 가치를 소중하게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땀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이 은혜만큼은 내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왜? 그래야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전에 교회에서 교구로 지구로 제가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이 교구, 이 지구에 이 부모님이 이 유산이 많으셔서
큰 재산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두 형제에게 나눠줬는데, 근데 사실 이게 투명하게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뭐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냐 이 문제 갖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둘째 되는 이 집사님은 저희 지구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문제 앞에 이게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더 괴로운 이유가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데 형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투명하게 너가 그 부분을 내려놔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그 문제 갖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도했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 형한테 그랬대요. 그 부분 내가 그냥 형에게 양보하겠다. 자,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다. 자, 그 조건이 뭐냐면 오늘 이후로부터 형이 예수님 믿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는 거다. 자, 근데 감사하게 형이 웬 은혜인가 하면서 뭐 그거야 내가 못 해줄 수 없지,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형이 이 동생을 따라서 함께 같이 교회를 같이 출석했대요. 그리고 그런 뒤에 몇 년이 지난 다음 형은 사실 좀 몸이 안 좋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동생 앞에 하루는 몇 년이 지난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아,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건 바로 네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해 준 거였구나. 내가 지금도 계속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들어오고 또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한가운데 있었던 불편한 것, 내가 그거를 내가 유언으로 남기려고 한다.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을 투명하게 나누기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기적 같은 얘기를 그 집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세상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한 것, 내가 이것을 절대 내가 놓지 않겠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내가 붙잡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presence of the saint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근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놓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붙들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새 공동체,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게 3장의 주제거든요. 이 새 공동체 3장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자의 영원한 견인이란 표현도 쓰거든요. 견인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시작한 그 일을 처음에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고 부르신 그 인생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중간에 때론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끌어가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일했는지. 오늘 야곱의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의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전체 인생을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자, 거기 보면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 12절 보시면요. 자, 8절부터 읽었는데, 자, 야곱이 수많은 영적인 공격 앞에 그 공격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나오시죠. 자, 11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야곱을 쫓아왔던 라반과 그의 식구들,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것만 있었습니까? 에서와 400명의 병사, 그때도 그는 두려워했어요. 자, 또 있었죠. 자신의 아들들이 일으켰던 그 일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치면 야곱은 완전히 그의 가족과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앞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항상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셨다. 야곱에게 이 보호막, 그 가족에게 이 보호막이 입혀졌다. 자, 그러니 좀 적용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를 여러분, 사단은 결코 건들 수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14절, 2절이요. 이 14절 마지막 절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계속 새겨지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야곱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문장 아닙니까? 자, 14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화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책임지시다는 거죠. 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아시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있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받을 건덕지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벗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끌고 가고 인도해 가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는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 왜 감사냐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전체 스토리를 볼 때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만약에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다뤘더라면, 이런 우리가 다니엘의 스토리를 다뤘더라면 아마 이건 되게 부담됐을 거예요. 왜? 요셉은요, 만만치 않은 예수님 닮은 사람 요셉이에요. 다니엘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 21번째 오늘까지 우린 야곱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나를 기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분이다.
이 야곱, 그 야곱보다 100배나 더 잘난 요셉 하나님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를 선물로 야곱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 그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결코 설명이 안 되는, 그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곱과 함께 생각나는, 생각하고 떠올려야 될 단어들. 베델, 뭐라고 그랬죠? 예배예요. 사닥다리,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약복강가, 기도예요. 그리고 엘베델,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을 다른 인생으로, 다른 결말로 만든 핵심 가치라는 것을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족 모두가 붙잡는,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난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야곱, 그의 이름에는 은혜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요. 지금도 무더위 속에 참 하루하루가 힘겹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아니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영상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아.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아들로 너를 삼았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늘 승리하는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을 늘 기억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구속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견인해 주십시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실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는 안전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 어떤 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 어떤 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아니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되 주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붙들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다양한 것과 싸우며 지칠 대로 지쳤어요. 주님 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 일어서게 하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세워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 또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곱의 풀스크린 그의 인생 스토리를 마감하며 은혜로 시작해서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